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귀가 지닌 능력과 교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임지력으로 마귀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탄아 부르고.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또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기까지 했지만 주님께 맹세까지 했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간과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 왜 하시나?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이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 그거를 제자들은 간과한 것이죠. 그럼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마귀를 가소평가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육신적인 혈기가 강한 사람은 마귀를 가소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마귀는 인간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해야 할 적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마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집종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결탄코 그를 모릅니다. 마귀에게 그냥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영어에는 be sober, be vigilant. 주의 깊게 경계하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마귀는 영적 존재를 타락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켰어요. 영적 존재들을 타락했어요. 영적 존재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 속았겠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굴복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의 천사가 수백만 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0만 명, 3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과 수천억 천사들을 타락시켰던 문제. 그럼 마귀는 거의 하나님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요. 인류를 멸망으로 쓸어 놓을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 마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넘어뜨리면서 온 인류 안에 자신의 씨를 다 심어버립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 심어놓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유전자가 있고 영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마귀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질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의 그 마귀가 심어놓은 영의 유전자가 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계속 유전이 돼요.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쓸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넓은 길을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요. 그것은 마귀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억 이상의 인류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또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그런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축사의 은사를 가진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 거 아니에요. 확 쫓아내고 마귀 불러와 예수님.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지녔다고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마귀의 적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를 쫓아낸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실까요? 13절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 하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는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라. 귀신을 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마귀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더니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한다. 벌거벗어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억누르는 거야. 자기 옷도 벗었을지 몰라. 빨가벗고 온 동네를 떠다니는 거야. 얼마나 가관이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그분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일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적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사도 외에는 심지어는 사도들 중에서도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과 능력을 힘을 받지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오늘날에 은사주의자들이 마귀를 쫓아낸다고? 원래대로 한다면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은사주의자를 쓰러뜨리고 물어뜯든가 아니면 막 핥히든가 아니면 목을 졸리든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목사들이나 거기는 전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큰일 나요. 누가 감히 마귀와 상대를 하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의 존재를 얼마나 공포스럽고 능력이 많은 존재를 알면은 절대로 함부로 마귀를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정죄되는 것이에요. 여기처럼 올라타서 악령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려고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벌거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이에요. 힘으로 그 은사주의 목사를 잡은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영혼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 중에서 제대로 된 목사들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응? 욕설하고 자기 위에 보이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기 위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장경동이도 그것도 하네요. 장경동도 막 나와가지고 와 쓰러뜨리고. 가관이죠, 가관이. 예,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도 이름도 알고 바울 가지면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그렇게 마귀가 호락호락하는 존재인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하면서 성령을 받고 뭐 이러면서요.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사도적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들에게 잠시 사도적 능력을 줬죠. 표적을 주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표적을 하는 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니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다.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행한 일인 것인데 사도들에게 유대적인 그런 것인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그 사람들이 이걸 언급 안 해요.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에요. 뱀을 집어야 된대. 제가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뱀 한 10마리 있는 통을 하나 갖다가 보셨죠? 이 뱀 독투술. 자, 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뱀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깨물어. 아파. 근데 안 죽어. 그래야 그게 능력이지. 그렇게 한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었지. 근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독을 마신다 그랬어요. 독을. 여기에 농약 하나 딱 해가지고 요새 농약 그냥 몇 방울에 내면 죽죠? 치명적이죠. 또 탁 마시고 가요. 자 보세요. 끄떡 없죠? 야 정말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병사야 그런 데까지 못 올 거야. 그래서 진짜 은사주의 목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면 이거 성경 구절 딱 가져가가지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인지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지 제가 여기 저 농약 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 방울만 마셔보세요. 더도 말고 난리 날 거야. 거기서 뭐 거짓말이 뽀록 나지. 그럼 그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럴까? 야 맞아. 내가 여기 병 낫게 하려고 1억을 내가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해요. 요번에 막 기소되고 성추행으로 기소된 그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야 허경영 보니까요 거기 쏘은 사람들이요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고. 아니 그거 무슨 길을 받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뭐 1억 있는 것도 갖다 바치고 또 뭘 사야 된다 그러네. 뭐 그걸 길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2억 원짜리 뭐 대출 받아서 보고 통장 다 해가지고 총 4억을 바치고 뭐 어떤 사람은 10억을 바치고 난 보니까 야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받은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그 뭐 조영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큰 거죠. 뭐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어요? 병 고치고 막 축사하고 마귀 쫓아내고 막 머리 막 안수 받으면 막 복을 얻고 막 잘 살고 막 성공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 다니면서 막. 이제 장영동이도 좀 돈이 떨어진가 봐요. 그 사람도 돈이 좀 궁색한 것 같아. 예. 이게 다 알아요. 마귀들이 이렇게 다 압니다.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들어가지고 마귀의 방법을 하고 마귀의 종이 되버리는 거죠.
무지한 그러한 혼들이요, 죄인들이요, 참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사를 하고 막 그런다고. 안타까운 거죠. 야, 근데 저가 생각했어요. 참 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 차분한 마음으로 그 물질을 드렸으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은 2세뿐만 아니라 4세의 보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복된 것이에요.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졌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표적이 사라졌죠. 하나님 걷어가셨죠. 이제부터 뭐예요? 아니, 그런 능력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진리를 계시했어. 신비를 계시했던 사람. 아니, 그런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의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며?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좀 위장병이 좀 있었나 봐요. 저도 제 위장이 안 좋은데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 좀 질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포도주를 조금 있어요. 여기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야지. 그거는 술을 먹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구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병낫게 하는 그런 그 은사, 표적,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라. 참,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갑자기 한 동료인 트로피모가 몸이 아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그냥 남겨뒀대. 밀레토에. 얼마나 아팠으면 걸을 힘조차 없는 거야. 아이고, 기도해서 쫙 안수해가지고 말이죠. 쫙 일어나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때는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적 기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순리대로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열게 만드셔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대가 열려져요. 병 낫는 게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병 낫고 잠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20살에 죽는 사람, 30살에 죽는 사람, 40살에 죽는 사람. 어떤 애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건강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다 인간의,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무리하면요, 망가지게 돼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 순리를 역류하면 안 돼. 순리를 거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하지 않는 일에 내 몸을 혹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졌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믿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는요,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랑 다 똑같아. 그냥 노는 땅을 눈으로 그냥 뜨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철암 살 텐데, 태백 살 텐데. 거기 우리 집이 철길 에서 한 5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철암 고등학교 거기 나가셨어요. 아주 산골짜기 있어요, 탐방초. 그러니까 그때는 교사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철길 있잖아요. 철길 보면 이렇게 둔덕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그러면 거기에 뭐 막 돌짝팔이 많아요. 그 밑에 돌짝팔. 막 손이 막 부르트들어 막 애기를 넣고 우리 막내를 넣고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막 심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왔네. 아유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또 와가지고 사실 그때 얼마 뭐 그때 뭐 한 30대 후반 뭐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손도 아프고 우리 아버지가 막 짜증내면서 막 때려치우라고 막 하는. 근데 우리 어머니 몰래 가서 해요. 또 아버지 출근하면 거기서 남동생 업고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의 그 성격, 가정불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 그냥 뭐 관절이고 뭐 다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40대에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쯤에 완전히 누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걸 해줬는지 모르겠어. 헛된 그거지, 헛수지. 잘 진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정확히 하면 복음 전화 다 했겠지. 전도신하고 전통을 다 했지. 그 힘으로. 어머니가 제 키도 크시고요. 어머니가 아주 기골이 장대했어요. 우리 외갓집은요, 해녀 집안이에요. 우리 할머니는요, 80세까지 물 안에 들어갔어요. 그냥 섬에 막 헤엄쳐 갔다 오시고요, 40대. 막 물속에서 막 한참 있다가 막 전복도 따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해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대 때. 그런 분이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골병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짜 헛된 세월을 보내게 되고 헛된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냥 그게 이제 모성애죠. 가족 뭐 살아보겠다고 하는. 참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지. 모순된 거지.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힘을 써야 될지. 물론 부지런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자기 몸에 한계 부딪히면서 막 일을 한다? 그거는요, 헛된 것이. 무너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일.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잃은 다음에 소중한 걸 발견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지. 늦어버린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권면을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에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놔버려요. 그래도 다 돌아가요, 그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너무 부딪히는 건 하지 마세요. 너무 부딪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성호 목사님 글씨잖아요. 나는 왜 내가 취장암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합병증에 걸리고 나가 한다. 그분은요,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막 배겨나지 못하는 거죠. 사우나 가죠? 아무도 참 온수에 못 들어가요. 이성호 목사님은 70대 후반 80에도 찬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수영 한번 하고 딱 오는 거지. 그렇게 건강하면 굉장히 힘이 좋았다고요. 여기 우리 제천에 그 누구예요? 이규만 형제님, 그 친구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옛날에 그 삼사관학교 보병학교 2기 출신이거든요. 거기는 아주 특수부대 같은 곳인데. 거기 이제 동기신데, 그분도 굉장히 서로를 그렇게,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에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새벽에 그 산 맨날 정상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 거죠. 그래서 버티신 거예요. 강의하지요, 글 써야지요, 설교 몇 번씩 하지요. 그렇죠? 그거 몸이 남아요. 또 여름에 순회 설교하죠. 제일 더운 때 전국 순회 설교하죠. 연세대학교 주말마다 나가서 연세대학교 앞에 사거리에 서서 또 외치고 복음 전하죠. 땀이 막 젖고요. 또 와서 설교 준비하죠. 그런 분이 우리 영적 스승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너무 혹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병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고? 우리 순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한계가 있다고.
자기에게 맞는 환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오늘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몸이 막 이렇게 아프면 내일 주일인데 가서 나 무리해가지고 와서 뭐 설교한다고 나와서 하면 내일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쉬고 그렇게 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면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럼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벌써 다 고장 틀어놨어. 내가 내 몸을 다 망가뜨려놨어. 그럼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못 쓰세요. 못 쓴다고요. 지금 그런 순례 시대라는 것이요. 그래서 너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너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밀레트에 남겨졌다. 몸이 아파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트레피모 이런 몸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밀레트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시대죠. 자, 이제 그리고 또 함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마귀를 상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공격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했죠? 울부짖는 사자처럼이죠. 마귀가 정신적이라도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의 사자들이 사냥하는 방법을 여러분 유의하게 보셨죠. 약하고 뒤처진 상대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소떼 중에서 뒤처진 그 무리에서 이탈된 한 마리만 나와라. 그래서 아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요. 이 사자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약한 것들을 그냥 접쳐버리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마귀를 상대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사자들을 찾아가지고 대항을 한다? 야, 사자들 이거 마귀들 어디 있어? 귀신 쫓아내야지. 그런 사람들 전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상한 데. 저도 참으면 그럴 뻔했어요. 저도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저도 그 장로에 있을 때 뭐 이상한 사람들 오면은 나무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마귀 쫓고 막 그랬어요. 귀신 쫓고. 밤새도록 쫓았다고. 그래도 내가 좀 그때 힘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제압했지, 내가 힘이라도 약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냥 힘으로 그냥 한다고 그냥 마귀야 나가라, 너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가. 그 사람이 왜 지쳐가지고 나갔다 오시더라고. 어리석었죠.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일부러 마귀들을 찾아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맹목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믿음을 과시하면서 사자들과 싸웠다가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그 사람 역공격을 당해서 피참는 것이에요. 예, 신뢰가 있는데 로카마 목사님이 이 책에 썼더라고요. 빌리 선데이 같은 사람. 빌리 선데이 같은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대중 설교가였거든요. 복음 전파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그 도루왕이었어요. 발이 빠르고 타이거를 잘 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거리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거리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옷을 벗고 야구복을 벗고 설교자가 된 거죠. 근데 빌리 선데이 같은 경우는 참 아주 그냥 패기가 굉장했어요. 아주 엄청났어요. 막 강단에 막 올라가 얼마나 막 열기가 있었어요. 누가 싸우고 금주령 막 선포해가지고 막 정부하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 한 사람이 빌리 그램이잖아요. 빌리 그램 한 사람이 그 빌리 선데이에 막 스타디움에 막 몰려놓고 복음 전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쓰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 가서 말년이 다 될 때 이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은사주의 물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마귀를 딱 쫓아내는 후로부터 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사고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네 명의 아들 중에서 구원받은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 라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셨는데 진리의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를 함부로 대항했다가 마귀의 역공격을 당한 것이, 마귀가 공격한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공격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귀와 싸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먼저 앞서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이거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굳이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안에서 마귀를 대항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 영역으로 가가지고 마귀와 대항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마귀에게 역공을 당하는 거지. 마귀를 우리가 성령들에 믿는 우리 목회자님들도 모였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이상하게 마귀를 설교를 하면은 그 주위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귀가 많이 공격한다. 그건 맞죠. 그럼 마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공격하는 역공격하는 거죠. 그걸 예상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사주 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들을 믿는 교회 못 찾게 만들고. 내가 뭐 기도 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딱 기도해.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뭐 복음 전할 때 마귀가 공격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저도 뭔가를 계획할 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일 때 내가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앞서가지고 뭘 한다? 그럼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귀도 있기 때문에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할 때 1사단은 무슨 전선, 21사단은 중부전선 있잖아요. 연천 전선, 미군 몇 회는 동도천 전선. 자기 포지션이 있다고. 근데 내가 자기는 능력 있는 군선에 가지고 저쪽 동부전선에 가고 그럼 다 망가지는 거죠. 그거 적군이 다 알아. 이게 다 안다고. 4분 5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지. 마귀와 싸워야 된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귀를 특별하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영역 안에서 누군가 강력한 악령이 들어있다 이거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그건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닌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거기에 섣불리 했다가는 악령이 그대로 차고요. 예. 자기가 능력을 받겠다고 산속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악령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미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슨 장로인데 산기도 갔다가 이상하게 버린 거야. 헛말이 막 튀어나오고 정신이 이상해져. 악령 들어간 거지. 그 영역이 약하면은 악령한테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지. 자,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고초를 겪었어요. 그게 마귀예요.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고난당했어요? 빌라도에 고난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고난당한 거예요. 마귀가 때리는 채찍에 맞았고, 수염을 뽑히고, 가시가 됐었고, 조롱당했어요. 그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굴복한 거라고. 그만큼 마귀는 강력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인내하셨어요. 그걸 참으셨어요. 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잔인한 존재라고. 능력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자신을 믿음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지역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안에 서서 굳게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베테랑 여러분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전투를 많이 겪은 것이에요. 영광의 상흔들이 막 있어요. 영적 상처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무슨 상처 안 받고 전할 수 있어요? 응? 설마 있나고? 저도 멱살 한번 또 잡히고, 김선 형제는 막 폭행까지 당할 뻔하고 막 그랬다고.
우리 저 마이크 막 다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그림판 막 다 집어 던지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마이크 뽑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하나님 은혜야. 방해는 없어. 자, 그런 것들이 상처죠.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상처를 받죠.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있어요. 전도자와 설교자들의 생애 속에 아름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경고케 하신다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전이든 전면전이든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은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악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홀로 원수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헌신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의 방해와 공격으로 철저히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리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이제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 분명히 마귀들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한 우리 스스로도 잘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이명숙 우리 자매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또 잘 치료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결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굳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또 늘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자유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